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며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모세가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시고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시키시며 도우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며 따뜻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소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계속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기도 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이 지나치면 자기 비하가 되고 또 오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역시 모세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을 향해 나아가기로 모세가 결단합니다. 이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출애굽기 중에서 가장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없어도 될 만한 장면인데 갑자기 불쑥 등장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거절하며 결국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이 자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 증표가 되는 할례 예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을 되었다는 증표였지만 모세는 이 예식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십보라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이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 모세는 죽을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첫 길을 나아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동안 모세가 가졌던 불안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을까 불안하였었지만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 또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왕 앞에 찾아갑니다. 바로왕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세와 아론이 선동꾼인 것으로 깨닫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더 가혹하게 늘립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 늘어난 원인을 바로왕에게 돌리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며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돌리게 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결국 고통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온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넘어 더 크신 분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인 자신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힘을 북돋아 줘야 되고 오히려 모세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고 방금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입니다.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는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책망과 또 혼내시기보다 이제 본인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왜 나를 보내셨냐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원망하셨지만 모세의 또다시 시작된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시고 혼내시기보다 오히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이 일의 끝에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 왕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